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 1장 21절.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지금 여기에 이방인들이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전에는 주님과 원수가 되었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구원받기 전에 원수였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죠.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화해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구원에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음 구절에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맥상으로 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복음의 소망 그러면 이거 구원을 우리가 아직 완전히 받지 못했구나 이런 아이디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른다고요. 그냥 심판석은 하나님의 심판석이 있구나. 그 정도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왜?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곳이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거야. 여러분이나 나나 여기 언젠간 서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즉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이걸로 끝나고 나 지옥만 안 가면 된다 그러지만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항상 생각하면서 산다고.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심판받는 날이 오는구나. 여기 사도 바울의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구원받고 나서도 지옥에 안 가는 거는 감사하죠. 지옥에 안 가는 건 얼마나 감사해, 기쁘지.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선이든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거야.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만 채우고 육신적으로 살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대로 페이백을 하는 날이 나온단 말이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항상 생각해.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마. 이 세상에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거 생각 안 하잖아. 그 사람들은 뭐 하늘 생각해? 그리스도의 심판석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지 없는지 믿지도 않는다고. 지옥이 없다 그런다. 그런 사람들 하늘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땅의 것을 보고 살면 안 돼. 왜?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어디다 해야 돼? 하늘에다 투자를 해야 돼. 땅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었지만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뭐예요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연결을 안 시키면 믿음 안에 계속 있어야지 구원받는구나. 믿음을 지켜야지 구원받는구나. 지옥 안 가는 거 이렇게 나온다고. 23절만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지금 23절은 22절과 연관된 것이고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 계속 있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된다 이거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착된 여러분이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은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에요. 어떤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화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단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해를 못하는 거죠. 누구나가 다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칼빈주의자들은 선택된 사람만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만이 화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예정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해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차별을 해? 아니죠. 여기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정됐고 선택된 사람이라면 못하러 복음을 전파해. 하나님이 어차피 예정하고 선택했으면 대로 가겠지. 그렇죠? 복음 전파할 이유가 뭐 있어? 24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지금 우리 사역과 틀려요. 사도 바울은 2000년 교회 역사상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 육신에 채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받은 이후에 받는 고통 그것을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받는다.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다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랬다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역을 한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내 안에서, 즉 사도 바울은 콜링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동참하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셨으니까 그 고난을 더 이상 못 받잖아. 안 받으실 거 아니야. 그럼 그 고난을 누가 받는 거야? 사도 바울이 받는다는 거지. 특별한 그런 고난이에요. 동참하는 게. 왜? 그것을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콜링을 하셨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님이 벌써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사역은 무엇이다.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주고 특별하게 콜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콜링을 받은 사람이야. 어떤 콜링?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16절에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으로서의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제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야. 특별한 사역이야. 고난의 사역이야. 물론 그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고 여러 그 2000년 역사에 많죠. 우리도 아직 안 끝났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런 콜링을 받고 그것을 겪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로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오면 기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특별한 사역이에요. 25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나. 특별한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은 건데, 그 중에 이 신비를 사도 바울한테 계시를 했어요.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에 풍요하며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했어요. 성경에는 7가지 신비가 나와요. 그 신비를 만약에 목사들이 알고 그것을 프리칭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되지 않고. 근데 그 신비를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로 된 것이에요. 7가지 신비.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이 신비예요. 이 신비가 뭐냐면,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신비라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신비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비는 인간의 두뇌로서 이해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뿐이야. 여러분이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신비가 우리 목회자들이 이것을 알고 2000년 동안 전파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신실하라. 그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그 특히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2절에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7가지 신비를 신실하게 전파했으면 문제가 없다 이거지. 근데 전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거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니야. 교회 사람 많이 모으라.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큰 건물 져라. 이게 아니라고. 이 신비를 신실하게 전파하라 이거야. 7가지 신비를 가르쳤냐 안 가르쳤느냐가 그 사람들의 그 저지먼이 되는 거라고. 대부분이 안 가르칩니다. 성현들은 믿는 사람들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신비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요. 경건의 신비예요. 만약에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한국 교회 나간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기절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아들이죠.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르친 거지. 이 신비를 안 가르친 거야. 경건의 신비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국 목사들은 제대로 안 가르친다.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라 거기서 끝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야. 말씀이신 하나님께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야. 그렇죠? 그게 경건의 신비야. 그러니까 마귀들은 성경을 변개시켜야 돼.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히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를 예수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아, 예수가 육신으로 나타난 게 뭐가 대단해? 천사들도 육신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런 거야. 아주 싫은 거야. 마귀는. 그러니까 변개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변개시킨 성경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신비를 알면은 사람들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비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세 번째 신비는 이것을 알면 2차 대전이고 히틀러고 나발이고 안 나와. 이걸 안 가리키니까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주시들 다 죽여버리지. 지금도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자들이 이 신비를 모르니까 반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하는 거야. 그 웃긴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에 대해서 7가지 신비를 목회자들이 신실하게 전하라고 했더니 안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딴짓들 하는 거야.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즉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나 캐토릭에서부터 개신교 목사들은 다 이스라엘이 끝났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신비를 가르쳤으면 히틀러가 등장 안 하지. 세계대전이 안 일어나지. 지금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반유대주의자들이 안 나타난다고.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구나. 예?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일부가 완고하게 됐지만 회복되는구나. 이스라엘이 그걸 알게 되지.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을 저주하면 여러분이 저주받고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하면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고 무조건적인 언약이야.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유대인들을 과시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쳐부시려고 그러 아까 얘기했죠. 터키니 시리아니 이란이니 지금 이스라엘 없앨려고 그러죠. 그 자들은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저주받으려고 애를 써 지금 용을 쓴다고. 아브라함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런 거야. 성경에서. 아브라함 자손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야. 그거는.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그건 영원한 언약의 창세기 때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받는 백성이에요. 조상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과시하는 사람들은 이 신비, 세 번째 신비를 모르는 자들이야. 그 신비를 가르쳐 줬어야지 알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 신비. 에베소서 5장 32절. 네 번째 신비.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즉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내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신부야.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 안 해. 왜?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이거를 안 가르치니까 아이고 구원 받았는데 그냥 구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왜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왜 이해를 못하는지 우리가 은혜
복음 시대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구원 받고 못 받고가 아니야. 죄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구원 받았는데 잃어버리고 이런 게 안 잃어버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모든 목사들이 행위구원 가르치는 목사들은 꼭 죄와 연관을 해. 죄가 있으니까 당신 구원, 죄가 있어서 뭐 이렇다. 죄가 없어야지 구원받는다. 다 죄와 연관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옥 보내는 거라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 여러분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거꾸로 생각해. 참 한심하죠. 성경은 그렇게 클리어하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고 죄 때문에 뭐 어쩌고 구원 잃어버린다고 그러고 그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 나가서 설교를 한다니까.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니까 죄 져도 된다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말하면 또 김경환 목사는 죄를 짓고 살라 그런다. 아무렇게 살라 그런다고. 이 사람들은 국민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돼. 한국말 다시 배워야 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건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구원의 조건은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구원받고 죄를 안 지어야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지. 우리 죄와 상관없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거야. 믿음만으로. 그러니까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죄와. 목사들이 그래서 복음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부와 신랑 관계라면 그런 구원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 신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오늘 다 할지 모르겠네. 이 신비를 알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 신비는 불법의 신비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말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거야. 왜?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경배 안 하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야. 그게 불법의 신비야. 이것을 알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렇게 되잖아. 이 신비를 안 가리키니까 그냥 마냥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는 요한계시록 17장이에요. 여섯 번째 신비, 요한계시록 17장. 이거를 알게 되면 캐토릭한테 안 속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캐토릭에 기어들어가. 나오라 그러는데 기어들어가 지금. 하도 개신교가 그냥 개판이니까. 개신교에서 나와가지고 캐토릭으로 들어가.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 주님께서는. 이 여섯 번째 신비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들이 이 여섯 번째 신비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신비는 4절에 보면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종교 창녀야. 즉 캐토릭이라. 캐토릭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데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그래서 성도들의 피가 나오는 거야. 캐토릭이 얼마나 많은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캐토릭이 원래 처음부터 사도들 때부터 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캐토릭은 사도들부터 온 게 아니라 변질된 게 결국엔 콘스탄틴 황제 때 국가 종교가 돼버린 거지. 그 변질된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서 종교 국가가 나가지고 캐토릭이 등장한 거지. 캐토릭이 무슨 사도 베드로부터 와.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도 없는데 로마에서 죽었다고 헛소리하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었으면 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 형님한테 기도를 안부를 안 전해? 그렇잖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다 거론하면서 왜 베드로 형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해? 형님 잘 계셨냐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베드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 로마서에. 자, 그 말은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도 없어요. 캐토릭에서 지어낸 거야. 초대교황이라고.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와이프가 있는데 무슨 교황이야? 교황은 와이프도 없잖아. 지네가 만들어내니까 이상해져 버리니까. 자, 봐요.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그가 의아해 하며 놀랐더라. 왜 의아해? 요한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라면 놀라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 캐토릭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그 로마 캐토릭이 그 여자니까 놀라버린 거죠.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그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이 종교 창녀는 그 전 세계의 그 민족들 위에서 놀았어요. 15절에 보면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했어요. 즉 그 창녀는 전 세계에 다 깔려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전 세계 대통령들이 가가지고 인사를 해야 돼. 홀리 파더라 그러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을 컨트롤하는 게 캐토릭이라고. 그래서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알아요? 로마라고. 로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알았다면, 가르쳤다면, 캐토릭에 대해서 목사들이 신실하게 경고를 했다면 지금 그렇게 수억이 들어가가지고 지옥 가지 않는다. 거기는 행위구원이 은혜 복음 안전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세례 받고 7가지 성사하고 다 하고 죽어가서 죽은 다음에도 또 장례식 때 구원시켜달라고 그때 가서도 해야 돼. 끝이 없어. 그런 가짜 종교를 왜 사람들에게 전파를 못해요? 그거를 왜 지적을 못해? 왜 거기 기어 들어가게 만들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한국 사람들 아주 개신교에 신물 나가지고 지금 캐토릭 다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대. 모양은 경건하잖아. 그 안에 썩었는데 신부들이 무슨 짓 하는지 다 알면서 기어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비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시간이 갔지만 요거 간단히 보고 끝나있어. 고린도전서 이왕 하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자,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휴거예요, 휴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몸이 예수님의 부활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이 문제가 없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그게 소망이 된다고.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게 되는. 그게 주님 기다리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성경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자, 일곱 가지 신비를 목사들이 신실하게 프리칭했으면 이 세상에 모든 문제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 목사들이 이거 몰라. 일곱 가지 신비가. 그러니까 안 가르치지.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